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입니다. 10절에서 14절까지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신 후에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같이 읽습니다.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여러분들 다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구절 있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일부러 이렇게 따로 지키는 것은 늘 감사하지만 또 한 번 더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되짚어 보는 것입니다. 감사 우리 오늘 또 헌금도 드리고 이렇게 하시는데 아마 준비하시면서 올해 무슨 감사할 제목 큰 것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셨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감사한 제목들도 있고 또 감사하기 싫은 제목들도 있고 왜 이런 일들이 있는가 속상하고 힘든 제목들도 생각났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오랫동안 기도해 왔는데 이게 딱 해결이 됐으면 좋았을 텐데 여전히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딱 막혀가지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든지 여러 어려운 형편들이 있든지 이게 그냥 지지부진한 이런 일들도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데 그러면 감사한 일들만 감사하고 감사 못하는 건 안 하고 뭐 그래 하면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그겁니다. 힘든 중에 주님께 감사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힘들고 제일 감사하기 어렵고 괴로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제목들을 찾고 또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결국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추수감사주일에 또 많이 우리 보는 시편이나 이런 본문들이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우리 계속 리딩 지저스 성경 본문 따라서 사도행전 말씀인데 이 본문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제목들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가 힘든 중에 감사하는 성도의 마음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보는 것은 인도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인도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다들 예수님을 믿으시고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온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주님을 뜻을 좇아서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맞습니까? 여러분들 다 그런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귀한 이 좋은 날 같이 모여서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고 주님이 무엇이라고 하시는지 그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런데 말씀을 답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허탈하지 않겠습니까? 막 주님의 뜻을 구하고 구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을 안 주시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죠. 얘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말을 하면 가타부타 말을 해야 되는데 입 꾹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만 속이 터지죠. 남자들이 또 기분이 안 좋아서 입 꾹 다물고 이렇게 있을 때 와이프들이 열받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주님이 답 안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갈 길 보여주시고 우리 삶에 인도하시는 분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0절과 11절 우리 읽은 내용입니다만 한번 보십시오. 본문 10절입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여기 어디에 머물러 있었느냐 하면 바울 일행이 지금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에베소를 지나서 이제 다시 해안가 두로와 가이사랴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오는 길에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이제 지중해 연안의 항구 도시인 가이사랴에 머물러 있을 때의 일입니다. 거기에 7 집사 중에 하나인 빌립의 그 집에 머물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 날 머물러 있었는데 아가보라고 하는 한 선지자가 어디서 왔습니까? 유대로부터, 예루살렘이 있는 지역, 그 유대로부터 이 가이사랴 지중해 연안의 바닷가까지 내려온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듭법을 잘하는지 자기 수족을 자기가 이렇게 잡아맸다고 하는데, 어쨌든 바울의 그 띠를 가져다가 그렇게 하면서 이제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고 바울과 그 일행,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또 그 일행에게 일어날 일을 보이시려고 일부러 유대에서부터 아가보 선지자를 하필이면 가이사랴 그 집에 딱 보내가지고 또 그 집에서 들어온 다음에 우리에게 와가지고 그 띠를 찾아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주면서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하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룩하신 성령님께서 주님의 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또 밝히 보여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말씀을 통하여 잘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시편 119편 10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성령께서 말씀하시니까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선포하실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발 한 걸음 내딛는 바로 그 앞에 비춰주는 빛이 되고 내 길에 환하게 비추는 밝은 빛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모호하면, 혼돈이 되면 어떻게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면 참 좋고 내가 순종할지 말지 딱 결정하면 되고 그러면 쭉 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늘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까? 헷갈린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 같은 그런 때가 없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은데 대충은 알겠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다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4절에 바로 앞에 본문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본문 앞에 사도행전 21장 4절입니다. 보십시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이건 이제 두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이사랴 오기 전에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바울더러 가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애매하죠. 여기는 4절에서는 그걸 전부 축약해서 한 절로 줄여놓은 것입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요 이제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딱 짧게 해놓은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앞에서도 그렇고 바울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고 또 심지어 예루살렘까지만 아니라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서바나까지 가서 전했다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멈출 게 아니죠. 그런데 4절의 말씀은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만히 앉아서 기도하면 됩니까? 물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장에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앞뒤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고 또 연관된 그런 문법이나 역사적인 것이나 신학적인 것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 공부죠. 오늘 이 4절을 보고 이게 무슨 말인가 했을 수 있는데 쭉 더 읽어나가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쭉 읽어나가면 오늘 본문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성령께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보고 우리가 이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 말렸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한 것이 아니고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런 결박을 당하게 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지게 되고 아마 이런 어려움과 고통과 여러 괴로운 일들이 있을 것이다 하고 보여주신 거죠. 그랬는데 옆에 있던 누가를 비롯해서 그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동행하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교회의 지체가 된 바울을 사랑하고 또 바울도 아끼는 바로 그 사람들이 옆에서 이야기하면서 가지 마라 권하는 겁니다. 울면서 가지 말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타날 일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이 가지 말라고 옆에서 말리는 거죠. 말하자면 앞에 4절의 본문도 거의 그 내용으로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모호하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될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기도하고 구하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 그때 기도 한번 했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얘기 안 해줘가지고 내 마음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해 주지 않으시고 니 왜 내 말대로 안 했노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실 때 아브라함이 잘 못 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꾸짖지 않으실 것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백성을 이끌어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했을 때 모세가 그거 싫다 하고 자기가 순종하지 않고 뭐 이야기하고 할 때 하나님이 계속 이야기하시고 네가 할 수 있고 네가 해야 된다고 설득하시고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인도할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서 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이 아니라 복을 내려주시고 장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 주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중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심지어 어려운 일들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려움들을 겪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것 같고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괴롭고 어렵습니까? 그러면 분명합니다. 성경에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면서 애를 쓰는데 어려움이 있고 쉽게 문제가 풀리지 않고 더 힘들어지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아무 일이 없는데 내만 어려운 것 같은 그때 뭡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더 가까이 주님께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실 때 기도하는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면 우리가 주님께 그만큼 기도의 응답의 경험을 통해서 가까이 가게 되고 그렇게 또 주님을 찬송할 때 우리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또 그것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와 진짜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삶에 주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이 명확하지 않고 내 생각하는 것보다 어려움과 괴로운 일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환난 날에 부르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주님께 응답을 받으시고 건지심을 입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하면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 뜻대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물러서지 않는 거죠. 우리 주보에 이렇게 써놓은 것처럼 주님 뜻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될지어다 하고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모호하지 않고 분명할 때 우리가 그걸 딱 붙들고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이 본문에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했을 때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 보면 바울에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마라, 가면 결박당하고 재판장에 넘겨주고 죽게 될지도 모르는데 가지 마라 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였는지 바로 13절에 나오죠.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이 사람들이 그냥 좋은 말로 안 가면 좋겠다 한 것이 아니라 울고 불고 제발 안 가면 안 되겠냐고 간절하게 부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중요한 결정들을 할 때 사람들이 지지하고 응원하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반대하고 막 이렇게 발목을 잡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학교에 진학할 때도 그렇고 학과를 정하는 것이나 또는 결혼도 배우자를 선택하는 일이나 또는 심지어 제 같은 경우에도 교회 처음 나올 때 반대하고 막 할아버지부터 해서 온 식구들이 막 이렇게 하죠. 잘 모르니까 그럴 겁니다. 본인은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반대하고 막 이렇게 하면 우리가 다 그만둡니까? 그렇지 않죠. 반대하니까 더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하니까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아이고 이래 샀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할 일이가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 반대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오히려 감사할 일입니다. 뭐냐면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진짜 내가 이렇게 갈 건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한데 나한테는 내를 사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반대하는데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아이고 이래 반대해서 하는데 내가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니다. 그럼 멈추는 거죠. 근데 그래도 아니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적어도 바울은 그렇게 하는 거죠. 지금 이 반대하는 진짜 울고 불고 말리는 사람들, 이 한 번뿐만 아닙니다. 앞에서도 사도행전 20장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이것에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자기와 함께하는 누가를 비롯한 가까운 사람들이 울고 불고 말리지만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하면서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반대하는 일들과 여러 말리는 일들, 장애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순종과 확신과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단단하게 하시는 겁니다. 진짜로 내가 이거 할 거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것과 같고, 그런 시간들을 더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이 확정될 뿐만 아니라 나도 그렇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지지하고 동의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내가 왜 그러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지켜볼 것이고, 또 그렇게 되어서 일이 진행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나타나면 나는 그래 생각 안 했는데 진짜로 주님이 저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꼭 나쁜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반대하는 시간들을 지나면서 또 그것 때문에 일이 지체가 되면서 내 마음이 그래도 시간이 지나도 반대가 있어도 꿋꿋하게 버티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확정한 그것을 주시는 거죠. 누가 조금 반대하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그만두면 그건 뭡니까? 나도 별로 할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막 극구 반대하고 극렬한 반대가 있어도 끝까지 버티는 건 진짜 하나님이 나를 그것으로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테스트를 지나는 겁니다. 그 거창고등학교에 취업 10계명이라는 게 있답니다. 거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 보통 진학도 하지만 취직도 하고 뭐 또 나중에도 취업하게 되니까 1번이 뭐냐면 월급이 적은 데로 가라. 2번이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다릅니다. 뭐 어떤 거는 승진이 잘 안 되는 대로, 승진 보장이 안 되는 대로 가라,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9번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부모와 아내와 약혼자가 반대하는 곳으로 가라.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옆에 부모와 아내 또 약혼자면은 사실은 진짜 내 식구고 끝까지 갈 진짜 나를 아끼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반대하면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만둘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틀림없다. 의심하지 말고 가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런 시간을 지나서 가게 됐으면 그 직장은 자기에게 어떤 것이겠습니까? 아주 귀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내가 간 거니까. 여기 앞에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이 반대해도 가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주님께 받은 사명, 이것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반대하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결박당하고 재판에 넘겨지고 심지어 죽는다고 해도 내가 멈추겠느냐? 간다 나는. 근데 결박당하는 정도야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을 부르심이 얼마나 큰 것이 그 장애가 어떤 것이라도 넘어간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나는 이게 진짜로 하고 싶은데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갈 때 여러 사람이 방해하거나 말리거나 반대하거나 여러 어려움들이 있어도 진짜 내가 그것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면,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려는 결단이 있으면 무엇이 그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여러 주변에 있는 그런 것들은 내 부르심이 확실하다는 걸 한 번 더 확인해 주는 것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은 나를 강하게 할 뿐이다. 내가 아프고 힘들고 괴롭히고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에 내가 죽으면 끝이지만 안 죽고 그거 버텨내면 오히려 더 강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의 길로, 좁은 길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가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 길로 갈 것이 아니라 좁은 길, 생명의 길,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른 이 길 가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니 우리가 기꺼이 이것에 동의하고 쫓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이런 반대나 어려움들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을 확정하는 것 외에도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는 이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자기 같이 있는 이 사람들이 그렇게 울고 불고 말리고 할 때 직접 이야기하죠. 여러분,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너희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 이야기 하지만 동시에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막 짜증이 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왜 이런 사람들을 내 곁에 두셨느냐. 진짜 내가 뭐라도 하면 응원하고 지지하고 막 손을 흔들어줄, 좀 가만히 지켜볼 그 사람들 주면 좋을 텐데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자기를 사랑하고 아끼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본문에서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왜 이 사람들이 우는데 내 마음이 상합니까? 울든지 말든지 내 갈 길 가면 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는 게 내 마음이 상하는 거, 왜 내가 아끼는 너희들이 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슬퍼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이 누가와 일행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이 사람들을 아끼고 돌보고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모르는 사람, 뭐 상관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사랑하고 아끼고 또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감사한 일 아닙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한 번 더 진심으로 나를 위하는 사람이 나를 염려해서 말릴 때 그런데도 내가 확실하다 하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 이야기해 주시는 겁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반대하는 그거면 진짜 내가 싫어서 미워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취직하고 뭐 이래 하려는데 부모도 없고 아내도 없고 약혼자도 없고 혼자 쓸쓸히 있으면 지 맘대로 하면 되죠. 내 원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그건 그냥 그 오롯이 자기가 다 책임지는 겁니다. 누가 이런 이유로 반대하고 누가 저런 이유로 말리고 그렇게 해서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그런가 하고 살펴보고 그렇지만 내가 가야 되겠다 하면 훨씬 더 단단하게 하나님의 뜻을 확정하고 갈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에 그만큼 있다는 일이고 주님 앞에 그들로 말미암아 또 내가 사랑하는 그들이 곁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 애쓰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집에서 다투기도 하고 뭐 여러 이런 일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습니다. 사랑하고 아끼니까 부모가 자식들한테 말리고 자식들이 부모한테 뭐라 하고 이래 하는 거죠.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11절과 12절 그리고 14절에 반복해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고 그쳤다 이렇게 하는데 이 우리가 누구냐면 사도 바울과 전도 여행에 동행하고 있는 누가와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사도행전 16장 10절 이후부터 누가 아마 동행했다고 보는데 그때부터 우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2차 전도여행 중간쯤부터 시작해서 지금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있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막 말리고 그쳤는데 그러고 나서는 사도 바울 네 마음대로 해라 잘 가봐라 하고 보냅니까? 그렇지 않고 같이 예루살렘까지 갑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모든 시간 어려운 것들 지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8장에도 이 우리가 나옵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거기서 로마에 입성하고 들어가고 하는 그 모든 과정까지 사실은 이 말리던 이 사람들이 같이 가는 겁니다. 바울을 싫어하는 게 아니죠. 진짜 사랑하고 아끼는 겁니다. 말려도 안 되니까 같이 갑시다 하고 끝까지 예루살렘을 지나서 로마까지 그 어려운 여정에 배 타고 가다가 죽을 뻔하고 막 그 고생을 겪는 과정 중에 끝까지 함께 하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 방해하는 일들이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 통해서 더 주님의 뜻을 확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면서 주의 부르심이 분명하고 인도하심이 있으면 우리는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이것을 진짜로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기도하면서 정말 여기에다가 얼마나 내 노력을 들여야 될지 얼마나 시간과 돈을 들일지 진짜 다 드리고 내 생명까지도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렇다 하면 가는 거죠. 바울처럼. 여러분들 우리 인생에 방해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 것도 감사하면서 오히려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들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재미있는데 여기서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을 보십시오. 본문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여기는 뭡니까? 이 사람들은 주님을 믿음으로 멈추는 겁니다. 물러서는 겁니다. 그만두는 겁니다. 단념하는 겁니다. 이것도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의견이 다르고 가정에서든지 교회에서든지 어디라도 갈등이 있거나 의견이 다른 일들이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사람들 있죠. 니 죽고 내 죽자 이래가지고 막 파국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러냐 할 때 그렇지 않다고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전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이 과정 중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모르십니까? 나를 모르십니까? 상대방을 모르십니까? 주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에게 제일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환경들 가운데 우리를 두셔서 서로 의견을 나누게 하시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바울이 가는 쪽으로 가고 다른 이들은 동참하고 따라서 가게 되는 이런 그림으로 맺어지게 하시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누가와 동행하는 이 사람들도 성숙한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모르겠고 네가 뭐라고 하든 심지어 하나님이 네한테 뭐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아이라고 생각한다고 끝까지 버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다고 하니 알겠다 하고 단념하고 멈추는 겁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집니까? 아멘.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더라도 마침내 주님의 뜻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걸 믿으십니까? 아멘. 당장의 어려움이 있어도 당장 내 생각대로 안 돼도 당장의 저 사람 말대로 돼도 하나님의 뜻이 결국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계속 보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결정하고 선택하는 일들이 결국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처음에서 본 것처럼 사람 한 사람이 할 때도 자기가 결국 책임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내 마음대로 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가족들은 어떻습니까? 부모와 자녀들이 같이 있어서 의견을 나누고 기도하고 부모의 온 집의 결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결정을 하든지 부부 사이에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든지 누구 말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예, 맞습니까? 교회가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 말을 듣습니까? 장로 말을 듣습니까? 권사 말을 듣습니까? 새로 나온 초신자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의 가르침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당회의 지도를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니까 당회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전하는 목사의 의견을 존중하도록 이야기하는 것이고 집안에서도 같이 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야 되는데 주님이 아버지에게 또는 부모에게 주신 권위가 있으니까 자녀들이 할 수만 있으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데 주님께서 주신 권위를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우리 각 사람에게 분명하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기도 할 때 우리는 순종할지 말지 그 결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나라에 책임을 지는 거죠. 그렇지만 가만히 냅둡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온갖 이야기를 안 합니까? 왜 그럽니까? 의견을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의견대로 대통령이 다 들어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거죠. 그에게 권위가 있으니까. 부모가 모든 말을 들어주지만 그가 듣고 결정할 때 자녀들 따르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막 말리는 이 이야기를 얼마든지 합니다. 울고 불고 합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정리할 때 멈추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교회에서 당회가 결정하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이 그전에도 그 후에도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만 교회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하면 예 하고 순종하는 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당회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목사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권위를 주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얼마든지 의견을 정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특별히 기도하는 일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게 그것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기도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임금들을 위해서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법부의 판사와 검사들, 변호사들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결정하는 법을 세우는 것과 행정을 진행하는 이런 일들, 판결을 내리는 것이 우리의 삶을 많이 바꿉니다. 어렵게도 하고 좋게도 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죠. 많은 의견을 내도 결국에 결정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입니다. 누가 그들을 세우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고 얼마든지 의견을 말하지만 때가 되면 멈춰야 되고 물러서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일 것 같이 하느니라. 그래서 그들로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모를 대할 때, 교회 장로님이나 목사를 대할 때, 우리 구청장이나 시장이나 대통령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의견을 정당하게 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함부로 하지 말 것이고,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도록 계속 기도하고 또 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그렇게 온전하게 되고 주님의 가정이 온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려고 할 때, 의견이 다를 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같이 가겠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사도 바울과 이 우리라고 하는 일행이 끝까지 로마까지 함께 가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가 분명한 뜻을 가지고 나아갈 때 동역하는 자들이 그를 받아주고 지지해주고 의견을 내고 분명하게 말하지만, 반대하기도 하지만 멈추고 또 같이 일할 때 주님의 일이 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회의나 또 교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말을 못하게 하는 억압적인 그런 지도자가 있으면 힘들죠. 그걸 뭐라고 합니까? 독재자라고 안 합니까? 그렇게 하면 건강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필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동시에 그런 의견을 내더라도 지도하는 사람, 리더가 된 사람, 책임자가 그것을 결정할 때 또 순종하고 따라가야 건강하게 또 이루어지는 그 질서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늘 반대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분들은 아무 얘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건강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얼마든지 울며 불며 그래 안 하면 좋겠다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또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할 때 그것을 받으면서 같이 동역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뜻을 나타내실 때 우리가 한편으로는 믿음을 가지고 책임을 지고 앞장서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될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신 것을 신뢰함으로 멈추고 그치고 물러설 때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가능하겠습니까? 계속 쌓이고 불평이 되고 폭발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주님께서 우리 곁에 두셨고 사랑하게 하시고 아끼게 하시고, 그래서 이야기하고 반대하지만 또 주님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순종하고 잠잠하고 물러서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에 제가 어젯밤입니다. 어젯밤에 우리 그 톡방에 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 따님이 암으로 이렇게 힘들어서 결혼을 했다가 암에 걸려서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근데 너무 심해가지고 사기 이랬는데 얼마 동안 이러시다가 어제 저녁에 돌아가셨답니다. 그래 32살인데 딸인데, 그래서 장례를 치른다고 해서 이제 오늘 밤에 가는 분들은 내일 아침에 아마 저는 잠깐 가볼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곁에 같이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잘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이들이 크면서 어릴 때는 말 잘 들었는데 크니까 말도 안 듣고 달라들고, 그게 크는 거죠. 그걸 잘 가르치고 우리가 따독거리고 어울려서 살 요랑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곁에 있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 꾸짖는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 게 감사한 일이고, 말리는 친구들이 있는 게 감사한 일이고, 같이 싸우고 다투고 하지만 또 같이 어울려서 계속하는 그 사람들이 우리 곁에 있는 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함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부르신 우리가 예배하는 공동체로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마는 주 예수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서 오늘 주님을 섬기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기억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감사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면서 감사하시고, 나에게 목숨을 버려서라도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주님을 섬기는 사역과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도자를 주시고 책임지실 분들을 주셔서 인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다 책임지고 계신다는 걸 믿으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신뢰하고 감사하고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들 다 맺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잠시 기도하고 같이 또 성찬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을 내려주시되 주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얼마든지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감사함으로 저희들이 서게 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참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며 또 믿음으로 하나님 반대하는 자들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감사함으로 주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주님께서 세우신 권위자들과 책임 있는 자들 앞에 또 겸손히 순종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공동체 세워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